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정작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 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살면서 말입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건강은 염려되고 가족 관계는 복잡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막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닿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때가 있으시지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네 가지 소중한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아시고 계신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다 설명해 드려야 하나?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정말 아실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실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기도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사업이 어려워서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계약이 성사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깨달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상황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으신지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놀랍게도 그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이 당장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을 완벽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밤에 잠 못 이루며 고민하는 그 문제를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 걱정을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깊은 상처와 아픔까지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외로워요. 하나님 두려워요. 이런 단순한 고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계시니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음은 간절한데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말문이 막혀버리고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 때 말입니다. 특히 큰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기도할 힘도 없고 하나님께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을 때가 있지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문이 막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감정에 푹 받쳐서 눈물만 흘려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갑자기 남편을 잃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제대로 기도를 못하겠어요. 기도를 시작하면 눈물만 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만 들어요. 이런 제가 기도를 해도 될까요? 그때 제가 그분께 이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어도 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때로는 말이 아닌 눈물이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탄식이 가장 간절한 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교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전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어려우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나머지는 다 도와주실 테니까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마지막에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단순히 기도의 끝에 붙이는 공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의 권세와 능력으로 기도하는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정말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끝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한 성도님이 아들의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몇 달째 취업 준비를 하는데 번번이 떨어지고 아들도 지쳐있고 부모님도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할 때 이런 깨달음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들의 취업을 위해 기도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있었나? 혹시 내 욕심과 내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은 아닌가? 그때부터 그분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설사 우리가 바라던 곳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놀랍게도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도 잘 되었고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 그 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신앙생활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간증하시더군요.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나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무슨 감사할 일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에도, 힘든 일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황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문제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에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고 성공 확률도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절망스러워서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 하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보고 큰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일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 놀랍게도 감사할 일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더욱 따뜻하게 돌봐주는 것, 평소에 연락하지 않던 친구들이 안부를 묻는 것,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주는 것,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한 날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된 것 등등 말입니다. 그분이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전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두려움과 불안이 줄어들고 마음에 평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수술도 예상보다 훨씬 잘 되었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감사의 기도가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상황은 그대로였는데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게 되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줍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에 계시더라도 감사할 일을 찾아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집이 있는 것,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고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결국에는 상황 자체도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실제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1분 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멈추고 소리내어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상황을 이미 아시는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말을 잇지 못해도 성령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 작은 감사 3가지만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숨 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가족이 제 곁을 지켜주고 함께 해주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불안 대신 평강을, 막막함 대신 길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소중한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넷째,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일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 4가지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더욱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누어 주세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